동양의 가르침인 육아의 전통에서는 경전과 주석에 대해서 아주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주자학의 장시자인 중국 송나라의 주희는 서중하소분류, 그래서 책 안에 도대체 없는 게 있겠는가? 책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가까이 하고 책을 읽고 암송하고 배우는 그 행위 자체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가 터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깨달아질 때까지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학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죠. 그런 면에서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제자가 자기가 이 맹자라고 하는 책을 통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책을 내가 통달할 수 있을까? 선생님에게 가서 질문을 했는데 원장 선생님 말씀이 뭐냐 하면 참 기특한 생각인데 오늘부터 맹자를 3,000독을 하면 3,000독 하면 탁 하고 도 터지는 소리가 들릴 거다. 그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날부터 제자는 맹자를 3,000독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00번이라도 읽으셨는가요? 드디어 2999번까지 읽고 한 번만 더 읽으면 정말 목표했던 3,000번에 도달되고, 그렇게 되면 선생님의 말씀처럼 탁 소리가 날 거다 기대를 가지고 3,000번을 다 채웠습니다. 탁 소리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탁 소리가 안 났어요. 선생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한 문장을 지어서 선생님께 올렸는데 그게 유명한 맹자 3,000독의 불문탁지성이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맹자를 3,000번을 읽었는데 탁 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받은 선생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 물어보자. 너 어떤 태도로 읽었느냐? 근성근성 읽었느냐? 아니면 숫자만 채우려고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진짜 뜻과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네가 정독을 했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솔직히 처음 몇 번은 그렇게 했지만 3,000번을 생각하니까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탁소리가 안 들리지. 이번에 다시 가서 3,000독을 하는데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정독을 하면 정말 탁 소리가 들 거다. 다시 돌아가서 진짜 이번에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3,000독을 다시 했는데 탁 소리가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안 들렸어요. 이번에도 이상하다. 그래서 또 한 문장을 지어서 선생님께 갖다 올렸습니다. 맹자 3,000독의 불문탁 지지성, 갈지자를 2번 넣어야 돼. 왜? 전번에도 안 들렸는데 이번에도 3,000번 했더니 안 들립니다 해서 갈지자 불문탁 지지성, 이번에도 또 안 들리대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바라보신 스승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거다. 맹자 3,000독 불문탁지성은 그게 뜻은 통하지만 한자의 운이 맞지 않는다. 맹자 3,000독의 불문탁지지성해야 그게 한자의 운에 딱 맞는 거다.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네가 맹자를 6천독을 하면서 그 운 자체가 너 자체 안에 체화되어져서 그것이 바로 네 자신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다. 말 그대로 물리적인 탁 소리는 안 들렸지만 정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리가 터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기독교와 사실 매우 근본적으로 다른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정말 유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인 경인 성경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고, 그 성경을 연구했던 그 주석에 깊은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서로 엇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사실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육아에서는 그들이 가장 높은 존재, 하늘천자, 주제천의 개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천독을 하고 6천독을 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미루어 짐작하고 그 나름대로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공이라는 제자가 서성 공자에게 물었을 때 공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천하 은재 이렇게 했는데, 하늘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은 말 안 해요. 하늘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한 소리 들은 적이 있느냐? 네 스스로 읽고 또 읽어서 물리를 깨닫고 도를 통하고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감추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데우스 레벨라투스라고 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레벨라찌오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육아에서는 천하 은재, 하늘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그렇게 했지만 기독교에서는 전혀 달라요. 한번 받아십시다.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육아에서 하늘은 말하지 않아요. 네가 애쓰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뭔가를 짐작할 따름이지만,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을 딱 펼쳐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 말씀에 옛날부터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가서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어디에 기록되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그 말씀을 기록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전통이
계속해서 오늘 이곳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이제 그거를 퍼블릭 리딩이라고 그래서 공적인 읽기라는 전통이 그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정말 간다게 그 국고를 맡은 내시가 그 마차 위에서 개인적으로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거 개인적으로 우리가 읽잖아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전통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퍼블릭 리딩, 공적으로 읽고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언제부터? 모세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서 31장 11절 말씀에 말씀했어요. 그때 초막절 절기로 모이면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뭐해라?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공적으로 읽고 공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공적으로 낭독하는 공적 읽기의 전통을 그때부터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오늘날로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자꾸 국한되어져 있지만, 성경의 전통은 개인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성경에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이런 말씀은 반드시 퍼블릭, 공적인 측면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허지부지해졌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거의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유다 왕 요시야 왕 때, 여러분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리하다가 그때 드디어 뭐를 발견했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동안에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살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전 수리하다가 성전 어느 곳에 처박혀 있는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그 제사장이 성경을 발견해서 서기관, 스크립이 아니에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뺏기고 읽는 사람인 서기관 사반에게 갖다 주니까 사반이 그 율법책을 들고 누구에게 갔어요? 요시야 왕 앞에 가서 서기관이 그 왕 앞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공적 읽기예요. 그런 면에서 그 율법책을 읽어줄 때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뿐만 아니라 역대하 여러분 34장 31절 말씀에 보면 자기 처소, 요시야 왕입니다,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 유명한 요시야의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의 역사가 다시 율법책의 공적 읽기라고 하는 전통을 통해서 유다 땅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게 허지부지해졌어요. 그러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공적인 관심과 읽기가 다시 언제 회복되어졌는가 하면 제2성전기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70생년 마치고 돌아오는 두 번째 성전 짓는 그 기간을 두 번째 성전 제2성전기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징계를 받았느냐,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 유대교라는 것이 생기면서 성경 공적 읽기에 대한 전통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통을 따라서 신약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그 전통에 예수께서 자라나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제가 지난주에 제목을 늘 하시던 대로 그랬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그때 예수님 읽으신 성경이 뭐죠? 이사야 성경 말씀을, 특별히 이사야 66장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이 쭉 읽으시면서 그 읽은 그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들리는 대로 성취되어졌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이게 바로 뭐냐면 공적인 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혼자 읽는 것은 물론 맞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함께 언약 백성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함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이 공적인 읽기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전통은 누구에게로 이어지느냐 하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거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얘기하는데, 읽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공적 성경 읽기의 전통이 모세 이후에 중간중간 때로는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그 공적 전통 성경 읽기가 계속해서 신약 성경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는 설교라고 하는 전통이 종교개혁 이후에 굉장히 부상되어진 모습이 있는 거 사실이고, 성경 자체를 지금 해석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설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 공적 성경 읽기에 대한 이 영역들이 이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좀 더 공적인 영역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책이기에 그렇게까지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가야 되고 강조하고 있는가? 그게 오늘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오늘 이 15절, 16절, 이 17절 말씀 안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책인가의 성격, 그 성경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의 성경의 효력, 그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주 짧은 이 세 구절 안에 성격과 효력과 그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아시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암송의 첫 번째 구절이잖아요. 자, 한번 앞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까지는 잘 돼요. 그 다음에 뭐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상반절까지는 잘 되는데 하반절에 와서는 모르는 거는 아닌데 여기에 아리까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뒷부분만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지? 온전하게 하며 모든 뭐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지어보시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박수 한번 합시다. 정말 잘했어. 다음에 요 구절 전부 다 그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꼭 우리가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의 성격이라. 그게 첫째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받아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성경이 단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문자가 아니고 왜 하나님의 숨결이냐? 그 유명한 모든 성경은 뭐로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문자를 보면 이게 헬라말로 데오 프뉴스토스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데오 프뉴스토스라고 하면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프뉴스토스는 프뉴마, 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영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호흡이다, 숨결이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단지 문자만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 뭐가 서려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뭐죠? 영인 하나님의 숨결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우리가 요 성경 보면 여기 뭐 영은 안 보이잖아요. 다른 소설책도 문자로 되어 있고 성경도 똑같이 글자로 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전부 다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설책과 성경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데오프뉴스토스라는 거야. 그 성경은 단지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다. 이게 문자주의야. 어떤 사람은 문자를 제끼고 영만 생각하는 신령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령주의도 문제고 아무런 영과 관계없는 문자주의도 있지만 우리는 양자를 다 배격해요. 우리는 문자로도 되어 있지만 그 문자는 문자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게 뭐가 서려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자와 영을 철저하게 세상 책들은 분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자체를 극복하는 거예요. 문자와 영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그 이분법을 완전히 극복하는 그 굉장히 핵심적인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성경은 데오프뉴스토스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성경을 막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책들을 읽고 성경도 그 중에 책 중에 하나인 것처럼, 소설 읽는 것처럼, 여러 철학 서적을 읽는 것처럼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자 안에 문자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문자가 문자를 통해서 문자 속에 문자와 더불어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면 데오프뉴스토스,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그 문자 속에 그 글자와 더불어 글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를 우리가 무슨 문자라고 얘기하나 받아십시다. 거룩한 문자. 왜 거룩한 문자예요? 똑같은 글자인데. 성경은 거룩한 문자예요. 히에레그라마타라고 해서 이 거룩한 문자의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할 때 인간 필자를 동원해서 사용하신 거 사실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늘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과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쓰게 하신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나왔잖아요. 말씀과 함께 하는 영이고, 이걸 뒤집을 수도 있어요. 영과 함께 하는 말씀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과 영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이것이 함께 서로 연결 연합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이 국어책을 읽듯이 성경책을 읽지만 성경은 거룩한 문자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의 영과 호흡과 숨결이 그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단지 말씀으로만 아니라 문자로만 아니라 영과 더불어 영과 함께 영 속에 영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떤 성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성경에 대한 성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이걸 가져야 된다. 분명하게 이걸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집에 갈 때 성경을 막 버리고 가지 말고, 또 성경을 또 이렇게 빼고 자고 그러지 말고, 비블리시즘이라 그래 성경을 막 숭배하고 막 성경을, 이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성경 숭배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성경의 효력을 말씀하는, 드디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합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효력이에요. 다른 책을 읽으면 지식을 깨우치고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을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말씀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영으로 역사하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속을 일깨워서 그 심령으로 하여금 깨우쳐서 어디로 나가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목적이기도 하고 성경의 능력이기도 해요. 구원에 이르는, 구원으로 향하는 지혜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불러일으키는 그와 같은 역사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그 지혜는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지혜가 뭐냐? 철학자들도 전부 지혜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그 솔로몬이 왕이 돼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가 이제 선악을 재판을 해야 되거든, 왕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선악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그럴 때 솔로몬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받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전통이에요. 지혜의 전통이 뭐냐? 듣는 마음이에요. 다시 조금 추상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했는데 그 지혜는 어떤 역사를 얘기하느냐? 듣는 마음이다. 뭘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17절에 믿음은 뭐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깨워지지 아니하고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 믿음이 생기려면 어떤 역사가 필요하느냐?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어떻게 오느냐? 듣는 마음을 통해서 온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히어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어의 히어링, 내 귀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요. 다 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듣는 것은 영어에 다른 거 하나 있죠. 뭡니까? 리스닝이에요. 그걸 듣는다고 얘기 안 해요. 구분해서 경청하기. 경청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듣는 경청의 마음을 통해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성경이 그의 마음을 일깨워서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신령한 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 깊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몇 번 읽었다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여러분이 입으로 읽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히어링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지혜와 영과 골수를 통하는 전 인격을 통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리스닝, 그 말씀을 듣는 지혜를 통하여 그때 성령님께서 기록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구나 하는 이 신령한 지혜의 역사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성경은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먼저 인간이 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사이기 전에 뭐가 되라? 인간이 되라. 그리고 우리 종신의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 시인자가 되라. 목사가 되기 전에 시인자가 되라. 그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먼저 인간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서, 쉽게 말하면 빚어내는 거예요. 빚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애로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유익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교훈과 뭐죠?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낸다,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아서게 해주고 바르게 고쳐주고 의로운 사람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건데, 이와 같이 했던 목적이 뭐냐 하면 모든 선한 일을 완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은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하면 받아하십시다. 성경 읽고 암송은 선한 일까지 연결된다.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한 전통이에요. 성경 읽기는 선한 일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끊어지면 그게 야고보서가 뭐죠?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지식은 선한 일까지 나가요. 여기 선한 일이 뭐냐? 무슨 행위나 구원받을 행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한 행실, 선한 삶 자체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한 구절만 얘기하면 에베소 5장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뭐죠?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아멘.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우리 성령의 열매만 기억하지 마시고,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가 있는데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것들의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읽고 성경 암송의 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빛의 자녀들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빛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성경 암송하고 있는 거 다 허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 읽기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진실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지혜를 심어주는 책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 선한 행실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준비시켜주는 책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information, 정보가 있죠, 성경 안에. 그러나 정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인포메이션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는 리포메이션, 개혁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런 단어를 쓰고 싶어요.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는 뭐예요? 형체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변혁이라고 그래요. 정보가 아니라 리포메이션, 개혁이고,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해서 너희가 뜯어 고쳐라, 개혁을 해라. 네 삶에 폼을 바꾸어라, 삶의 스타일을 바꾸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성경을 공적으로 대하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열매가 그와 같은 삶의 개혁과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어야말로 진짜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은 단지 문자가 아닌 그 문자 속에서, 문자를 통해서 뭐죠? 성령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우리의 영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선한 일까지 연결되어져야 된다. 아멘. 선한 일까지, 빛의 열매까지 연결되어져야 된다. 성경을 읽고 정보만 자꾸 습득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그게 아니야. 인포메이션에서 더 나아가서 리포메이션, 개혁해야 되고,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뜯어 고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하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교회가 성경 암송 읽기 이런 거 지난해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저 하나의 행사구나, 절대 그런 순간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것은 모세 이후에 내려오는 퍼블릭 리딩, 개인적인 읽기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성경 대하는 이와 같은 태도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해서 그 성경의 공적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그런 선한 일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1절과 2절을